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봉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대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행운이 따르거나 혹은 어떤 일이 크게 잘 됐을 때 놀라움의 표현으로 대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딘이 만난 요술램프 요정 지니는 알라딘에게 대박이었습니다. 이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초능력을 가진 요정입니다. 이 평소에 알라딘은 이 지니를 램프에 가둬놓고 다니다가 자기의 필요나 요청이 생기면 그를 불러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한테 가끔 지니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고통들, 또 위기들, 혹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알라딘과 지니처럼 우린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가둬놓고 위기를 만나거나 필요할 때만 이 램프를 문질러서 하나님을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별로 없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원하고 바라면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리거나 뜻대로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고 우리의 기도가 아직 충분치 못해서라고 한탄합니다. 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이 있고 천하제일무적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대1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돼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뤄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 스토리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믿음에 대해서 보다 다른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관우, 장비, 유비 이 세 사람이 합세해서 3대1로 싸워도 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신이었던 조자룡까지 가세하자 어쩔 수 없이 퇴각합니다. 그러니까 1대1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마치 삼국지의 여포 같은 자입니다. 키는 3m가 넘었고요, 갑옷의 무게는 120파운드, 55kg 정도 됐고요, 이 놋 단창의 긴 창 날만 7kg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리앗이 서 있는 자리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옛날에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 양쪽에 군대가 이렇게 양쪽 언덕 위에 서 있고 이 아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한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상대방의 가장 싸움 잘하는 장수와 싸우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에선 장수로 나오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20살이 넘는 모든 남자들과 그 다음 전쟁 좀 하는 장수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짐작할 때 13살에서 15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거나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입니다. 이게 다윗이 형이 지금 7 있는 그 꼬맹이고 막내인데요.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그려지고 있고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나오는데 이 신학자들은 다윗을 8번째 아들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온 이유가 뭐냐면 형들한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는 1대1로 이 엘라 골짜기에 둘이 서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진 게 뭐냐면 물맷돌 5개뿐입니다. 물론 골리앗도 약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하무적 여포에게도 약점은 여자의 유혹이 약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라 그러죠. 이 아킬레스의 엄마였던 테티스가 신비의 물로 그의 아들 전신을 목욕시켜서 그를 최고의 장수로 만들려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려고 이 물에 넣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 어린아이, 이 베이비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 물에 넣어서 이 뒤꿈치는 갑옷이 덮이지 않아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골리앗의 무장하지 않은 얼굴이 그의 아킬레스건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급소인 이마를 명중시켜서 일격에 넘어뜨립니다. 다윗이 싸웠던 이 물매, 이 스톤 슬링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끈을 사용해서요, 돌을 여기서 회전시켜서 원심력의 힘으로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물맷돌을 일격으로 맞으면 야구공 속도 160km 이상의 가속도가 붙어서 직격으로 맞으면 뇌진탕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골리앗은 이 물맷돌에 쓰러졌고 다윗은 그의 목을 베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보다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담대함을 보고 이루신 기적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착각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당황하는 지점이 이 지점에 있어요. 신자의 실망과 낙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께 헌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승패는 다윗과 사울이 이미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7장에 보면요, 저희가 읽은 것의 초반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맹수가 새끼를 훔치면 그것을 따라가서 치고 새끼를 구합니다. 그는 언제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막대기로 사자와 곰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물맷돌로 내쫓았을 겁니다. 싸우는 상대가 맹수라면 급소를 한 번에 맞춰야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치지 못하면 이제 다윗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자와 곰 같은 이 맹수를 한 방에 맞추는 솜씨라면 이 인간의 급소는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훨씬 더 맞추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 다윗이 단순히 자기의 실력으로 이겼다라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뜻인가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은 다윗이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다윗 외에는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보는 순간 그는 사자나 곰보다 느릴 뿐 아니라 얼굴에 보호막이 없는 것을 알아채고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물론 다윗은 만에 하나 첫 돌이 이 골리앗의 급소에 명중하지 못하면 자신은 그 큰 창에 찔려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자와 곰은 물맷돌 첫 발이 실패해도 계속 공격하다 보면 내쫓을 수 있었지만 이 잘 훈련된 장수는 다릅니다. 이 전투에 익숙했던 골리앗이 곧바로 얼굴을 방패로 가리고요, 다윗에게 다가오면 상황은 충분히 역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사무엘상 보면 40절 제가 읽고 48,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전투하기 전에 시냇가에 갑니다. 이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챙깁니다. 자기 손에 꽉 맞고 던지기 적합하고 또 맞으면은 치명적 공격이 되는 그 돌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사람과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습니다. 이 시냇가에서 어린 유스의 다윗이 이 돌을 고를 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을 추측해보면 얼마나 복잡다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형들한테 그저 치즈랑 간식거리 좀 주러 왔다가 죽을 고비를 맞이합니다. 아마 다윗은 돌을 줍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나이가 지금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우선 선빵으로 급소에 정통으로 맞추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첫 발이 실수해도 둘째 돌을 던지기 전에 골리앗이 미쳐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비록 적국의 장수지만 살인을 해야만 하는 부담감을 덜게 해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최악의 경우 제가 싸움에 지더라도 이스라엘의 할례받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죽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기도한 대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한 겁니다. 그럼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다윗의 충성 어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뿐일까요? 첫 돌팔매가 실수하지 않고 정통으로 마치도록 해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신자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는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감섭이자 섭리입니다. 그러나 혹시 첫 발이 실패해도 5개의 돌을 연속해서 던질 정도의 실력이라면 2-3번째 돌로도 사망시키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싸움의 승패는 다윗이 실수하지 않는 한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하신 더 중요한 일은 이 싸움의 승패보다는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찌를 만한 실력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갖추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싸움이 훨씬 있기 이전부터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전투에 대비해서 사자나 곰을 보내서 그를 훈련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실상 이 전투는 다윗이 맞도록,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는 사실 따놓은 당상입니다. 다윗이 자기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이겼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 또한 10분 발휘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는 다윗의 고백 그대로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자가 겪는 모든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심지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실력까지 평소에 쌓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매일의 현실, 이 일상의 중요성을
쉽게 무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종종 있습니다. 이 현실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무언가 엄청나고 거대한 일을 통해서 단번에 이제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매일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맡게 되는 법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요, 각오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실력 없는 팀이 가만 보면 늘 혈서 쓰고 각서 쓰고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가 축구를 못할 때예요, 맨날 정신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골 결정력이 좋아야 되고 패스 실력이 좋아야 되고 조직력이 훨씬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정성이 있다고 간절하다고 혹은 정신력이 강하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실력이란 우리가 모든 상황과 형편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명씩 유명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정은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하만댁을 연기했고요. 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는 김혜자의 며느리이자 한지민의 엄마로 나왔고, 또 이번에 칸에서 상을 탄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는 이제 조연으로서 이제 두각을 나타난 그 배우입니다. 이분이 25년 이상을 배우를 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순간은 요 몇 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1년에는 20만 원 벌 때도 있었대요, 연극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했답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니까 어느 한 경험도, 어느 한 순간도, 심지어 그 일이 왜 내 삶에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배우로서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자라면 우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하신 배우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사건도 사실 버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보잘것없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서 5경 중에 중용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압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매일매일 순종하는 일상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맡겨진 기회이고 책임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가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는 한번 한 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3. 예수를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긍정의 힘으로 우린 이 구절을 해석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의 능력은 그저 한낱 믿는 자의 소원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하나의 권력과 힘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요술램프 요정 지니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진리를 내가 알게 되었고, 이 고통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실패이거나 혹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면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기회가 될 것이요, 형통하면 형통함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다. 예수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떠한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내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가진 믿음은 만능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자기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세기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아직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절정으로 끌어올리려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고 심사해서 그 믿음 상태가 100% 상태에 다다래야만 해결해주는 그런 얄팍한 하나님 아닙니다. 믿음대로 살아도 사실 일이 안 풀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막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선배들의 면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녀야 됐고요, 기대하지 않던 일들을 만나야 됐고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붙들고 있어서 우린 사실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종국은 결국 승리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언제나 믿음이 요청됩니다. 이 믿음은 요술방망이 지니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God is better than me.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나으실 뿐 아니라 최고로 나를 생각하시고 최고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최고로 나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상대를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었지 조금 믿는 건 없어요. 믿음 그 자체의 뜻, 이게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목숨을 내걸고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더 믿으려고 우리가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면 이건 사실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신자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 자체를 하지 못하고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100% 완벽한 믿음, 즉 어떤 의심이나 불안이나 불만이나 염려가 없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자가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러나 기도 응답의 근거가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다윗이 100% 순전하고도 가장 강한 믿음을 가져서 골리앗을 이기도록 해주신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다윗에 비해 훨씬 못 미쳐서 골리앗한테 졌거나 상대를 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전투 능력과 실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1대1로 골리앗과 붙어서 이길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자가 실력으로 안 될 것은 어차피 뻔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생명을 버리더라도 담대하게 나갔으면 하나님이 골리앗이 걸어오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그냥 뒤로 잡아뜨려서 이기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비상하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매번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쌓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껏 오해했던 식의 믿음만 열심히 키우게 됩니다. 그저 앞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를 얼마나 강하게 자주 고백할 수 있느냐가 만사형통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더러 그렇게 오해하게끔 하고 싶지 않아서라도 그런 방법을 여간해선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 신령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란 결국 우리 신자 자신 본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 그동안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과 그동안 이뤄진 경과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어떤 신자를 인도하신다면 실제 그에게 과거나 현재 일어난 일 가운데 그 뜻이 어떤 모습으로든 그의 삶에 반영되어 있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합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요, 금식 기도를 수십 일간 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 매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 토라, 모세 오경을 다윗이 알아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의 믿음으로 말하면 다윗의 믿음은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 알아채요. 그 약점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싸움을 위해서 양치는 동안 맹수들을 그렇게 자주 마주치게 해서 자기로 하여금 이 물매 돌 던지기의 최고수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 마음 상태를 끌어올린다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성립되려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상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결국 하나님을 잘 알아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아나가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쌓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해나가는 이 작업을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내게 하셨고 미디안의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게 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 모세를 바로와 맞상대하고 또 출애굽한 그 수많은 무리를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는 바로를 상대할 능력도 없고 또 광야를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모세 개인으로서는 자기 인생의 초반과 중반이 이 황금 같은 80년의 인생이 완전한 실패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소명을 받아서 실제로 바로와 맞대결하고 또 광야로 동족을 이끌고 나온 한참 후에서야 지난 80년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큰 승리 그리고 큰 영광을 위한 준비 기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큰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 자신의 믿음을,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절정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가 사는 8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 찬 세월을 살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썼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열심으로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온갖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준비시킵니다. 애굽 왕자로 최고의 세상적 실력을 갖췄고 광야에서 생존하고 여행하는 데 전문가가 됩니다. 다른 말로 그가 바로와 맞대면한 것이나 광야를 통과한 것도 모세 당신 자신의 실력이 10분 발휘된 겁니다. 또 그 배경에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10분 발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의 경우 특별히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치기를 하는 동안 수시로 나타나는 맹수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겪었고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맷돌 던지는 분야에선 최고의 명사수가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동안 허락하신 연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챕니다. 비록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신비로운 섭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로서는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이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전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나아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싸웁니다. 단순히 열심히 믿으면 신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냥 대박을 터뜨려 주시겠지 하고 하는 그 믿음은 다윗에겐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신자가 강한 믿음으로 나가면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기에 승리는 이미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결연히 나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간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선하게 행동하시는 분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핑계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핑계할 수 없고, 나라를 핑계할 수 없고, 내 상황과 내 현실을 핑계할 수 없고, 가정도 핑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린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우리 매일의 인생과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매 순간마다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섭리를,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광도 이미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참된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서 한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시간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여러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온 열정과 지성과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